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신체가 성장한 것은 물론이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가지 큰 절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에 명시된 절기의 관리에 따라 유월절이 되었을 때 12살 되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절기의 관례를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당신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의식을 모두 마친 요셉과 마리아는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변론하고 계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3절에서 46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놀랐습니다. 12살 소년의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지혜를 드러내심으로 당신이 그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부모 역시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때껏 예수님을 양육해 왔기에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가 그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기만 할 뿐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앉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면서 묻는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기지 않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계셨으며 메시아라는 특별한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 연약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드러나는 특징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덕목이 바로 겸손함에서 오는 순종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가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배운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선한 일꾼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라가셨습니다.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3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때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탄생과 전생에 걸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을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